세상에 살면서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버림받았다는 것과 잊혀졌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종노릇 상황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아니면 아예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기댈 수가 없어서 이제 다 포기해야 하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진방에 데려가려 하니라. 계속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거 보니까 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버려진 민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아와 같은 심정이었는데, 그래서 저들은 절망하며 포기하고 되는 대로 그냥 막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네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답니다. 오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친히 저들을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저들이 여전히 애굽의 그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채찍에 맞으며 진흙으로 흙을 만들어서 흙으로 오늘 벽돌을 만들고 살고 있지만, 예스는 종이지만 더 이상 옛날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기에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런 걸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 잊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고아가 된 심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은 자기들이 뭐라고요? 고아 같다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아 같은 심정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고립감입니다. 홀로 된 감정, 소외된 그 소외의식. 그래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자연히 외로움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홀로 있다고 하는 고립감을 때문에 생겨나는 병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있어도 홀로 있다는 느낌, 그런 감정,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립감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은 사형선고와 같은 큰 무게로 인생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소속감과 친밀감,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디 멤버십을 가지려고 그러고 어딘가 소속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버려졌다, 잊혀졌다고 소외되었다는 감정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잊혀졌다,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감정은 고아의 심정인데, 이 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감정은 뭘까요?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독거노인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불편하지 않는데 왜 힘들어하느냐면 자식들로부터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식들로부터도 버려질 만큼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무가치한 나, 쓸모가 없는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무너지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몹쓸 짓들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잊혀지고 버림받은 고아 같은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두운 감정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높은 벽을 쌓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을 믿지 못하거든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을 주고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 있는 사람이 사랑할 줄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애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 오늘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감정 표현이 아무래도 무디워집니다. 서투릅니다. 그래서 좋아도 좋다고 말 잘 못합니다. 고마워도 고맙다는 말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든 다윗 시대처럼 잘 나갈 때든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들을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하는데,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니면 잊어버리셨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버려진 게 아니야 라고 49장 15절 16절에서 오늘 계속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젖이 불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를 생각나게 되고 못 견뎌하는 걸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엄마가 그러는데 그 애기 엄마가, 젖 먹이는 애기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아멘.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나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못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하는지 아니?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조선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분,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망고져서 못 쓰게 된 너를 내가 다시 구속하여서.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떠날 수 없고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 네가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너는 내가 만들었고, 아멘, 내가 구속했고 내가 지명해 불렀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떠날 수 없어. 난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실 거지만, 내가 잘못 갔을 그때는 아파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건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 너는 상태가 어떤 뭘 가졌고 안 가졌고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나를 쳐다보면서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애 놓고? 아니, 자식을 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 쳐다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는 내 거야. 내가 사랑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깊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수 있을 겁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버려졌다고, 너는 잊혀졌다고, 너는 끝났다고, 여러분, 그런 고아와 같은 마음이 들 때
원수 마귀가 여러분과 내 귓가에 다가와서 속삭이는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버려진 것 아닙니다. 잊혀진 것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게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했던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거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내 문제가 어떤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성경 대탐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 그게 뭐였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언약갱신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는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안고 와서 버려졌다고, 사람도 버리고 나를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에서도 잊혀지고 하나님께도 잊혀졌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야.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아픈 것, 상처난 것 고쳐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라고요? 너는 내 백성을 뭐 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그랬다고요. 오늘 위로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은 요한복음 14장은 이런 거거든요. 이제 바로 그 자리를 떠나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그 잠깐 시간을 놔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잡혀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곁을 떠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제는 먹을 거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던 그 주님, 병이 들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던 그분. 아멘. 오늘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가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고아처럼 남겨진다 하는 것, 홀로 남겨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너희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에 떠나가시는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간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떠나가시는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 16절에 뭐예요? 내가 떠나가면서 대신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건 어떤 힘과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뜻은 본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보냄을 받아서 곁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 곁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돕는 자다, 그런 뜻이고, 또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comforter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누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 구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들이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 어떤 자로? 돕는 자요 위로자로 함께하는 걸 경험하고,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십자가 못자국을 보이면서 우리를 대언해서 변호사처럼 대언하는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은 보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자로, 돕는 보혜사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까요? 로마서 8장 26절은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를 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는 그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혹 버려졌다고, 잊혀졌다고, 그래서 고아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냐, 문제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오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내게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믿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입어요.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사람들도 버리고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다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어려울 때 그를 위로하겠다고 돕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경험하잖아요. 나빠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유명한 대단한 병원이 있는데, 그 대학병원에 그 재활의학과의 수석 전문의로 있는 이승복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교 때 청소년때 뭘 꿈꿔?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를 꿈꾸는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연습하다가 어느 날 떨어졌는데 척추를 다쳐서 걷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혼자 앉지도 못하고 손 하나 꼼짝을 못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의 꿈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맨 먼저 병원에 뛰어와서 엄마 아빠가 던졌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대요.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듣더니 벌 받은 거야. 우리가 체조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기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승복 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무너지고 싶었대요. 또 상처를 받았던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겨우 이제 회복이 되어가며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자기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의대가 어떤 곳인지 아니? 아무나 가는 것 아니야. 의사가 아무나 되는 줄 아니? 뿐만 아니었어요. 너 한번 봐라. 사람들 제대로 네 손으로 진료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수술을 할 수 있겠니? 너 같은 건 안 돼. 다 의대 못 간다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다르게 말씀해 주셨대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대단한 자야. 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 멜런 로젠필드라고 하는 콜롬비아 공중보건의학 대학원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승복이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승복이, 야, 너는 정상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 너는 할 수 있겠다. 네가 원하면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했는데 의대에 합격했고,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 뭐가 되세요? 가장 좋은 병원에 수석 전문의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휘젓고 다니면서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절망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렇답니다. 이승복 씨처럼 여러분과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버린 것 같았을 때 오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과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위로자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그분, 내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돕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마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면서 돕는 자요 위로자로 서시겠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 성도들이 오늘 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서 세상에 온갖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아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 발달되는 건 그냥 오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오는 유흥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받고 풀어보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점점 더 깊은 나락 속으로 떨어져가는 저들,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만나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승복이처럼 여러분들이 그 위로자가 되어서 세상을 누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보라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위로가 선포되어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